오늘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승리,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내 자신을 알라. 이 말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무지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의 이해에 따르면 인간이 참된 지식이나 절대 진리를 안다고 설법하는 것은 교만이나 허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참신, 곧 하나님만이 진리를 아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참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은 먼저 이 제자들을 위해 고난의 주 메시아이심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9장 1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2절에 가서 한번 보시죠. 엿새후에 예수께서, 우리 2절입니다. 엿새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기서 보면은 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그들 때문에 변형되사 이렇게 해석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변화산 사건의 경험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은 뭐죠? 고난의 종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알게 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게 됨을 오감으로 경험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보고 십자가의 승리를 배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곳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르게 하여서 참 제자가 되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믿음은 고난의 종 메시아의 승리가 아니라 아직도 그들의 믿음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의 승리와 자기의 자신감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으로 도망함을 아신 예수님이지만 이러한 제자들일지라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변화산을 경험하게 하심으로까지 고난의 종 누구죠? 메시아의 승리를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보는 것은 앞으로 넘어지게 될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제 오히려 잡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말을 들은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너무 걷던 제자들을 그 발걸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뒤로 처지고 느려졌던 것입니다. 점점 느려진 발걸음은 예수님과 거리가 이제 저만큼 이제 간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멀어져 있는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에 앞으로 넘어가세요. 14장 54절에 보면은 또다시 그 발걸음을 점점 느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담이 됐죠. 제자들은. 결국 느려진 발걸음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저 멀찍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누가 보면은 어쩌나, 그래서 나까지 잡히게 되면 어쩌나 하고 겁에 갇혀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멀리서 떨어져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베드로가 도착한 곳은 어디죠? 대제사장 그 집들, 그 안뜰까지 따라갔었죠. 그 이상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아는 자가 이제 나타나서 말했죠. 베드로는 겁이 나서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이 앞에 넘어가서 뒤에 14장 68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피하기 위해서 간 곳은 앞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앞들이겠어요?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채찍으로 맞으시죠. 그 앞들이라 번역한 말은 대문이란 뜻입니다. 대문. 번역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쫓던 발걸음은 그만 뒤돌아서서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마가복음 9장 4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8절에 가서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기 부활, 여기서 보면 부활체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실 것을 보이신 겁니다. 세 제자가 한참을 하늘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에 문득 둘러보니 함께 있었던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사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홀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시면 앞으로 우리가 당할 뭐죠? 핍박과 고난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길이기에 우리가 가는 길은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르라고 그랬죠.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변화된 사건을 보고 십자가의 승리와 하늘나라의 열매를 경험하고 산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십자가의 죽음은 어리석은 것이며 무능한 것이라고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산 위에서는 승리를, 산 아래에서는 실패한 듯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9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2절에요.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있을 때 산 아래에 남은 제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에서는 간질병이라고 번역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말씀하는데,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 오늘 세상과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마가복음 9장 1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9장 1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이의 세 가지 증상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거품을 물고, 그 다음에 뭐죠? 발작을 오고, 그 다음에 이를 갈며 얼굴이 파래진다 그랬어요. 거품을 물고 이를 갈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날 화가 나서 분이 가라앉지 않을 때입니다. 분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 폭발할 때 얼굴이 파랗게 창백해지고, 이를 버덕버덕 갈다가 결국은 거품을 품고 발작하는 모습이죠. 오늘 시대가 분이 쌓여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래요. 예. 미국에 요즘 일어나는 사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얼마나 분이 있는 시대입니까?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시대예요. 뉴스를 보면은 비웃었다는 이유로 빈정거렸다는 이유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칼을 한 번도 아니고 그 수십 번을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얼마 전에 볼 수가 있어요. 전도하러 갈 때면 세상이 우리에게 칼을 품고 변론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이 심한지 요즘 모르죠.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교회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언론에서도 지금 또 각 교단에서도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사람을 모으고 있어요. 행정소송.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뭐 코로나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유로 지금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해달라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 대법원장은 얼마 전에 또 행정소송을 했고요. 여러분, 어떻든 교회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말을 많이 하죠. 교회에 소망이 있느냐고. 근데 왜 지금 시대가 이 모양이냐고. 온갖 조롱을 다 해야 되죠. 지금 아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방금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메시아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에게 그게 사실이라면 왜 내 아들 귀신이 들어갔느냐? 십자가는 그냥 어리석은 방법이 아니야.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 그렇게 조롱하며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병이 너무 많습니다. 예, 안병도 많고 또 우울증도 많고 이 불면증도 많고 이것들이 모두 그렇지. 오늘날 우리는 배후의 사건과 사고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빈정대죠.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속편한 건 뭐죠? 제일 큰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보세요. 이게 최고예요. 이리 데리고 오세요. 귀신 쫓읍시다. 이러면 나가지도 않고 이리 오세요. 기도합시다. 빈정됩니다. 이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현상들이 이 날씨도 그러고 또 세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래요. 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능력이 있어? 그렇게 조롱하며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줄 아느냐?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결코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메시아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세상이 볼 땐 미련하나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그 사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시며 핑계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9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더라. 여기 아이의 아버지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외치지요. 이게 뭐죠?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구원을. 우리는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음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으니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심치 말고 구하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은 이미 뭐죠? 승리하신 겁니다. 변화산에서 보이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셨죠.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이 기도해 줄 때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돼요.
본인은 안 믿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정말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